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있는 그 가인같이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었죠. 한글 번역에 추가된 그 하지에 해당하는 동사는 원어에는 언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색한 문장이 되겠지만 가인같이 말라가 바로 우카도스 카인, 그 원어 그대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건 문장 속에서 동사를 생략함으로 해서 가인의 행위가 아니라 가인의 그 소속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을 주목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에 천착하게 한단 말이에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본향에 기껏 도달했더니만 나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결국 가인같이 말라는 명령에는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적인 명령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되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나의 수고를 통해 내놓는 그 행위에 가치를 매겨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맞서려는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제사를 안 받아주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복수인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10아들이 그랬어요.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복수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쌓인 걸 그렇게 푸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은 자기 수고의 대가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 사귐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귀의 자식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보면서 자기들의 그 수고의 대가로 천국을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뭡니까? 너희는 나와 사귀어본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과 사귀어본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모르는 사이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수고와 행위를 대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나 먹히는 법이에요. 세상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통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이 통용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만들고 또 유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를 싸들고 가가지고 값을 매겨달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행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일 뿐이죠. 이렇게 가인같이 말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하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가인같이 말라는 명령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주목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끼어들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말이죠, 이 가인같이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게 되는 열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인같이 말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기도 하지만 과연 나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를 수시로 살피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두렵고 떨립니까? 13절에 그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어떤 열매들을 발견하게 되면 반색을 하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또 그렇게 기뻐하기도 하면서 안심을 하다가도 또 옛사람의 습성으로 죄가 또 열매를 맺히게 되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거? 마귀의 자식인가? 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떠는 거, 이걸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성도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로 나오겠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형편으로 사는 걸 구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그게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자식 맞죠?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 그리고 예수의 대속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잖아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그 죄, 형제를 미워함, 그리고 살인, 또 의를 행하지 아니함 등등의 열매들과 또 그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그 형제 사랑, 의를 행함, 의로움 등등의 열매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도요, 빠뜨리지 않고 또 언급합니다. 또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이 사용한 호칭을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아델포이. 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 1서 3장 안에서만 봐도요, 먼저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그렇게 불렀고요.
또 7절에서는 자녀들아 파이디아 그리고 지금 13절에서는 뭐라고요? 아델포이 형제들아. 그 다음에 다음 18절에 가서 또 보면 자녀들아 테크니아 그렇게 불러요. 또 21절까지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도 요한이 호칭을 이렇게 아가페토이 또 파이디아 아델포이 테크니아 아가페토이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부른다는 건 단순히 이 편지가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죠. 예? 호칭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칭은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보 해보세요. 기겁하면서 정신병자 취급당하죠. 내 자식도 아닌데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신고할 겁니다. 그 다양한 호칭들마다 주는 감정적인 뉘앙스 또 의미들이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거기에 집중하며 산다고 한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호칭을 썼는가 하는 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 시점에서 이 호칭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한테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형제들아. 요한과 우리가 그리고 1세기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모두 아델포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 아델포스는 같은 하나의란 뜻의 적도 아하고 자궁이란 뜻의 델피스가 합성돼서 나온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뜻을 풀이하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 아델포스라는 말을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모두를 나타내는 용어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했어요. 이 아델포스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안의 우리들이 아델포스 형제들은 교회 안의 우리들이고 이 형제들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 이 13절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공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건 당시 1세기 성도들이 이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둘 사이는요 서로 화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풍이 다르고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다른 목적이. 뭐 하나 일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진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차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과 예전처럼 히히덕거리면서 지내는 시간이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제는. 의미를 못 찾고. 그러니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교회와 세상의 그런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가인과 아벨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특별히 해를 끼쳐서 받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실제로 교회가 욕먹을 만한 빌미를 많이 준 거예요. 이기적이고 또 기복적이어서 세상 복에 집착을 하고 물질 숭배와 또 성공지향적인 그런 추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 욕을 먹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허물이 없더라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요, 어둠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으로서는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 쓴 단어가 다우마조거든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우마조예요. 그래서 주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때, 미움받을 짓을 아는데도 미움받을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로운 자를 미워하고 또 죄인이 의인을 대적하는 모습이니까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상식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와 친구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은 교회와 그 소속과 뿌리가 다른 거예요. 교회 밖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이거든요. 교회 밖이라는 것은 예배당 밖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습니다.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었다가 떠난 자들에 대해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갈라지냔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세상이 들어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 안에도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배당 안에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주님께서 열매로 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요한일서에서 의로움 또 형제를 사랑함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알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형제 사랑의 열매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두렵고 떨릴 때 형제 사랑의 열매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보세요. 14, 15절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사망은 생명 없음이죠. 예? 사망은 생명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맞이하게 된 실존이죠. 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부받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면요, 절대 피조물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음의 표현인 거예요. 표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건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구원받았느니라. 그 표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구원받으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요. 구원받기 전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떨어진 것은 곧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이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 맺히는 열매가 형제를 사랑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15절에도 계속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 말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그런 뜻입니다. 파스 그렇게 시작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뭐래요? 살인자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살인자래요. 그리고 그런 살인자는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의 지속함, 끝없는 생명, 그 속이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거래요. 그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보세요.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확신이 있는 분이 계시네. 예? 보세요. 여기 앞에서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인데,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랑만 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맞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왔다 갔다. 이 두 열매가 다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두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에는 분명 한문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16절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16절은요, 이 16절 말씀은 형제 사랑의 정의거든요. 형제 사랑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제 사랑과 같은 내용입니까? 여러분도 형제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형제 사랑을 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의 사랑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의 사랑, 그게 형제 사랑인데,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아직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형제 사랑도 나오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옵니까? 정말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껏 사랑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사랑. 예? 기분 좋은 날은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수틀리면 사랑이 뭐예요? 완전 왼수 시간 되잖아요. 그게 형제를 위하여 죽는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제 사랑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대충 사랑해 놓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사랑이라고 정의한 그걸 형제 사랑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과 똑같은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요. 부활 승천하셔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체험으로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가 뭘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형제 사랑의 열매가 내게 있냐 말이에요. 그 열매를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그거는요,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신의 가족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뭔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지금 육신을 위한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형제들인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싫을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삶의 습성도 다르며 입는 옷, 먹는 음식도 맞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분명 나의 의지나 또 내가 마음 먹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나요? 그럼 다음 절에 보십시오. 다음 절 17,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 나에게 돈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형제의 궁핍함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궁핍이라고 번역이 된 크레이안, 그 원형 크레이안은 일용할 양식같이, 예? 일용할 양식같이 꼭 있어야만 하는 필요와 그리고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를 뜻하는 단어예요. 요즘 말로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내게 있는 돈이면 그게 크진 않아도 형제의 궁핍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배고파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의 사람인데 내가 큰 돈 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건요, 자동으로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내 형제가 옆에 있는데 나는 돈이 있어.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거지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하는,
형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 그런 형제의 그 절대 빈곤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는 거냐? 그리고 18절에서 호칭을 바꾸죠. 18절에서. 아까는 형제들이요. 형제들하고 했는데 자녀들아, 테크니아로 바꾸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테크니아는 어린아이, 그 테크논의 지소사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만이 즐겨 사용한 호칭입니다. 아가야 정도의 호칭이에요. 사랑을 듬뿍 담고 있으면서 또 절대적으로 따라주어야 하는 당부나 권면 혹은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호칭을 쓴 거예요. 아가, 자녀들아, 그리고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속에. 형제의 절대 빈곤을 목격하고도 자신에게 있던 재물로 돕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헌금합시다 할 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그래서 외부에 있었던 이방교회들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헌금 나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힘에 지나치게 헌금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쉽게 그거 외면할 수도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못 들은 채 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다니까요. 실제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던 재물로 돕지 않는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는 자들 가운데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들. 교회 안에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의로운 자로 변화된 건 또 아니에요. 성도로 모였지만 여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는 건 맞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찾아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보면서 흉을 막 본단 말이에요. 넌 마귀의 자식이구나. 넌 멀었어. 그러면서 자신의 들보는 외면하고 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행함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반가운 단어죠. 그리고 진실함이 알레테이잖아요. 예수의 행함이 에르곤이죠. 예수가 하신 사역. 에르곤이죠. 알레테이아는 예수가 자신을 가리켰던 단어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지금 이걸 말로만 말고 실천해야 돼. 그렇게만 들리지 않아요.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걸
우리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우리가 한 걸로 여겨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 이게 일하심이잖아요. 역사하심. 역사하심이 일하심, 사역하심,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 하나님이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시거든 순종하시란 말입니다. 그 순종해야 될 시점에 그 마음대로 따라하다간 내가 이 세상에 되물러온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하면서 주저하시게 될 때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로 확인하시면서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한 것이래요. 미워한 것이 곧 살인이고요. 우리는 중간적인 삶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든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그 반복의 시속 게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이 악을 내가 또 저질렀군요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구원하고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의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랑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